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요동을 치는데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아버지 공산주의에만 있는 이 계기를 통해서 기독교를 옥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우매하고 불쌍한 정부와 지자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악한 짓을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를 역사상으로 핍박하고 박해했던 정부, 나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망한 것을 보면서도 어리석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또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굳게 잡아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잘 다져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축복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분당 평강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 세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전사님 저 핸드 마이크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좀 많이 올려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 하면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동일하신 성령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럽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자. 첫 번째로 오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뭐냐면 동일하신 성령님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면 되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었지. 내가 믿음으로 달려갔지. 절대로 세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가 전사님 나 좀 바꿔줘요. 왔다 갔다 그래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섬기고 내가 하면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구원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천국 가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죠? 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확인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뭐냐면 이 천국에 가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을 살면서 다른 모든 것을 한번 비교해봐요. 다른 모든 것.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돈을 많이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자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다 부자로 살고 싶어요. 예? 다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 건강해요? 안 해요? 이것도 제대로 안 돼요.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다 잘하고 싶어 할까요? 못하고 싶어 할까요? 다 잘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거의 제대로 안 돼요. 우리는 이거 왜 그래요? 네, 앞에 이걸 펴놔서 그런가?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을 다 잘하고 싶어요. 다 잘 될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전부 다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이게 마음대로 다 잘 될까요? 안 돼. 세상에 있는 이거 왜 이러나? 정신을 못 차리네. 세상에 있는 모든 일 내가 직접 노력해가지고 될 것 같은 그 일들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뭐냐면 6번째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면 성공할 것 같아서 사업을 해요? 망할 것 같아서 사업을 해요? 이거 왜 이러지? 전사님 사무실 안에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옆에 있는 것들 중에서? 자,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망할 것 같아요? 성공을 잘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할 것 같잖아요. 그죠? 성공할 것 같. 그러니까 자기 뭐 해요?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망하는 사람들이 몇 배나 더 많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보다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자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데 구원을 내 마음대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돼요? 안 돼요. 이건 기본 상식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그 민족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독립을 못해요. 출애굽을 못해요. 전적인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전적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받은 구원,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자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자랑할 거리가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자랑하죠. 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 위에다가 내가 믿음 지키려고 열심히 했었고 사람들이 믿음 다 버릴 때는 혼자 그냥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과 충성을 다했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전적인 은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 구원을 오늘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에 말하는 구원은 이렇게 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은 이거는 뭐냐면 초대교회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벌써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해서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전부 흩어져 가지고 그때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고 사막으로 가고 광야로 가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우한 폐렴 가지고 교회를 막 옥죄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잘못 짓는 거예요. 어제도 예를 들면 한 63명 정도 나왔잖아요. 확진자가요. 그런데 30명이 넘게 외국 귀국자예요. 국내에서는 3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교회 성도들 중에서 걸린 사람인데 그 성도한테 그 사람이 원천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옮겨준 사람이 또 불교 신자도 있어요. 절에 갔다 오면 듣지 어떻게 됐든지. 근데 교회만 막 그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벌써 내일부터란 말이에요. 내일 오늘 정세균 총리도 아니죠. 그냥 교회를 핍박하는 게 뭐가 총리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총리라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내일 6시부터 공식적인 예배위에는 다 금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경 공부도 못 모이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성가대 연습도 못하고 다 그냥 같이 식사도 못하고 하다 못해서 이 정신 빠진 경기도는 이 어떤 교회에 교회에 오면서 애기 엄마가 우유 애 줘야 되잖아요. 그 우유 가지고 와가지고 애기한테 먹였다고 음식 제공했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자기의 음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음식 제공했다고 자기 자식한테 음식 제공하지 남한테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 가지고 아마 무죄 판결 받을 거예요. 100%.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고소당한 경기도 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니까 그 가족들과 엄마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그것이 뭐냐면 고소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끌면 민사니까 몇 개월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 가족들이 당할 이 피해와 피 말리는 힘든 것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는 힘도 없는데 정부로부터 그 당하니까. 응? 그런데 이거는 이런 지금 핍박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로 죽이고
그냥 다 그냥 뭐 감옥에 대번 그냥 잡아 끌고 가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핍박과 박해를 다 이겨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서의 얘기한 얘기는, 그래서 이 핍박이 박해가 왔을 때 벌써 예루살렘에서 벌써 다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비두니아, 본도, 아시아, 갑바도기아 뭐 전부 도망을 가가지고 그 어렵게 그냥 재산 다 버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버리고 가방 하나 덜렁 싸가지고 산속 깊이 가서 살아라 그러면 이거 참 심각하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는 우리가 뭐 이런 핍박, 박해가 오면 2000년 전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어쩌면 올지 몰라요. 계시록을 보니까. 지금은 휴대폰으로라도 예배를, 주일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고 TV로도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가면 그것도 못해요. 왜 못해요? 내가 딱 접속하는 순간 이 사람이 어디인지 알아. 접촉하는 순간 집에 있는지 산골짜기에 있는지 어디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이가 중국 교회 지하교회를 한목에 50명씩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게 바로 그거예요.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전부 다 휴대폰을 다 끄잖아요. 다 껐다가 그 다음에 예배 딱 켜고 나면 휴대폰을 다시 다 켜는 거예요. 예배 끝났으니까 식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요 주위에서 갑자기 막 30, 40대, 50대가 그냥 접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경찰이 여기다. 바깥에는 주택지인데, 아파트 단지고 주택지인데 아무것도 교회 표시도 없는데 요거 확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딱 예배 마치면 끝나면서 딱 잡아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휴대폰 접촉하면 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되면 휴대폰,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냥 뭐 어디서든지, 지하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응? 하다못해 가지고 이제 5G 넘어가잖아요. 5G 넘어가면 휴대폰 들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니 동선이 다 알려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 동선은 안 되지만은 여기서 여기 지역하고 저 지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에 접촉이 됐다가 저쪽 가까이 가면 저쪽 지구에 휴대폰이 접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로 옮겼구나라는 알지만은 이게 동선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선은 안 나타나잖아요. 5G가 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부 중국에서는 막 그 10억대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사람들 얼굴 인식까지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이덕준 권사님이 돈을 노현순 집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어.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으라 그러니까 안 갚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덕준 권사님 휴대폰 단말기하고 노현순 집사님 휴대폰 단말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덕준 권사님 딱 있는데 내 주위에 100m 앞 주위에 100m 안에 노현순 집사가 딱 나타나면 내 휴대폰에 문자가 띵동 돼요. 야, 1000만 원 받을 거 있지? 너 노현순 집사가 네 100m 가까이 근접해 있다. 잡아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사람들을 전부 다 등급을 매겨요. 고기도 고기를 사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A등급, B등급, C등급, 1, 2, 3, 4등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그게 신용이에요. 우리나라 하는 금전 신용이 아니고 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는 신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휴지를 쓸 때도 화장실 휴지 쓰는데도 니는 이만큼 쓰니까 너는 등급이 낮아. 아니 휴지 쓰는 것까지도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완전히 손오공이가 손바닥에 있는 거 다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5G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왜 중국은 왜 그게 되는 거예요? 하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웨이가 중국 공산당
공산도 보다가 더 공산당 위에가 다른 모든 공산 국가는 당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군인 군사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군사가 있고 그 밑에 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웨이는 중국 개인 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삼성이나 LG나 이런 그런 기업도 아니고 그거는 중국의 군인 기업, 군인 회사급, 군인들의 기업이에요. 군인 기업이요, 군인 기업.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 가지고 모든 무기 뭐 이것들 막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 보여져. 그래서 이 뭐냐면 그때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느 정도의 핍박이냐면 바로 이 초대교회 때하고 똑같이 휴대폰도 다 포기하고 뭐도 다 버리고 다 놓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핍박인데 오늘날 우리가 우한 폐렴으로 이렇게 당하는 것은 그때가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겠구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경각심을 딱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없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할 사람들 많지 않겠죠. 그죠? 시험이 있다라는 거 아니까 경각심을 갖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고 이럴 때 믿음을 우리가 더 키워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선지자들 이후의 사건일까요? 부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전의 사건일까요? 그렇죠. 전이죠. 전.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를 신약이라 그러고. 그죠? 구약에 여기 있던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연구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살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 말씀은 열심히 연구하고 찾았다 이 말 찾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이런 구원을 이루실까? 예수님이 언제 와서 이런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선지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 또 수백 명일 수도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찾고 막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인가? 그래서 1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게? 선지자들 속에 계신 누가 있었다? 예,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선지자들은 시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벌써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한 1500년 정도에 걸친 선지자들이 그들 속에 누가 계셨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뭐 하실 거예요? 그 받으실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오셔서 받으실 고난, 이 십자가, 이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얻으실 영광, 이게 뭐예요?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고. 이것을 성령님께서 뭐라 그랬다? 미리 증거하여. 성령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뭐 했다? 상고했다. 상고했다라는 말은 드러내 주셨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역사를 구약에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서, 첫째 다니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 바벨론 시대, 그 다음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그리고 이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다니엘의 며칠 기도? 21일 기도. 이 21일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런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똑똑해요. 다니엘의 머리는요 비상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재적인 사람. 네, 노 집사님, 전사님 에어컨 좀 꺼줘요. 천재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그 천재적인 사람이 왜 몰라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이걸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베드로 우리가 전서 보잖아요.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자, 1장 먼저 1장 한번 볼게요. 베드로 후서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예언을 헷갈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억지로 풀면 안 된다. 아침에 우리가 잠을 푹 자잖아요. 그죠? 아침에 자고 나면 해가 이렇게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막 저를 봐주세요. 막 사람이 억지로 풀려고 한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다가 똑똑한 사람이 제일 예수님 잘 믿을 거 아니에요. 제일 잘 아니까. 그렇죠?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예수님 잘 믿고 그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뭘로 됐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을 통해서 저를 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고 감동이 되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이덕중 권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것을 또 기록을 해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 왜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 이덕중 권사님이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 성령님이 그냥 오늘도 여기서 보면 성령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것을 받아 기록하였고 이래요? 아니요. 그렇게 성령님이 부르시는 대로 받아 기록했다 그러는 게 아니고 받아 기록해도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틀리게 기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아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뭐 하셔서 감동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으니까 그 감동의 깊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기록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의식 구조와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도 사용하는 그거에 따라서도 다르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 다니엘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다니엘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삶, 그때 그 문화, 그리고 다니엘과 똑같은 내가 됐을 때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그렇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셔서 할렐루야 소망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동을 주셨던 성령님께서 내 속에 그 은혜를 주시고 그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런 성령님께 우리 한 박수 한번. 하나님께는 많이 했는데 오늘 성령님께. 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뭐냐면 그 시가 때가 어느 때인지 그 시가 언제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똑똑한 사람이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준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 성경에서는 세 천사장이 나와요. 세 천사장. 하나는 누구냐면 천사장, 세 천사장이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천주교라든지 그다음에 유대교라든지 거기서는 7 천사장도 얘기해요. 7 천사장. 근데 이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첫째, 성경에 7 천사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이 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천사장은 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얘기하는 천사장 중에 하나가 라파엘 천사장이에요. 라파엘.
라파 있잖아요. 라파. 치료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라파엘 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의 천사장이. 하나님이 치료의 천사장을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왜? 사람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는데, 아니, 병이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그렇죠. 아담과 타락한 이후에 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병이 없어요. 그럼 천사들은 병 들까요? 안 들까요? 병 안 들어요. 병 안 드는데 라파엘 천사장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그렇지, 그죠? 사람이 아프면 치료해 주는데 사람이 아픈 다음에 나중에 천사장을 나중에 아니 천사는 사람 창조 전에 창조된 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가짜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이 세 가지인 세 천사장인데 하나는 첫째는 루시엘 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세 번째로는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미가엘 천사. 이렇게 천사들이 세 종류의 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을 호위하고 보호하는 군대가 미가엘 천사. 그래서 이 천사들 3분의 1과 천사장 미가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뭐냐면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다가 다른 천사, 야, 너 하나님이 저쪽 가서 저 일을 하래. 너 저것 좀 일을 하래. 이러면 이제 그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고 그 밑에 3분의 1. 그리고 그 다음에 루시엘 천사장이. 이거는 루시엘 천사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 천사들이나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들이나 천사장들보다가도 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했어요. 영화롭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등급이 높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천사장들 중에서도 등급을. 그런데 이 루시엘이 자기 따르던 찬양하던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루시퍼. 타락한 천사. 그래서 이들과 함께 따라왔던 3분의 1의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3분의 1을 데리고 이 천사가 루시퍼가 되고 타락이 되어져. 이것들이 귀신이, 천사 귀신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이 열심히 21일 기도하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이 언제 또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그래서 마리아야, 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노아 있잖아요. 그죠?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또 은혜를 베어. 이런 것들은 전부 말씀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은 게,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바로 70일에예요. 71회가 뭐예요? 70주에 70주. 한 주가 며칠이에요? 7일. 한 주가 7일. 그러면 한 7일에 70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490이잖아요. 그죠? 490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얘기할 때 70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60
2일에 그 다음에 7일에 1일에 이렇게 해서 70일에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냐 하면 이 62일에와 7일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62일에와 7일에는. 이 62일의 시작이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62일에가 시작되어지고 7일에가 끝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서는 구약에서는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성전 건축되어지면 뭐가 있겠어요? 제사, 그죠? 제사, 우리말로 하면 예배. 그리고 예루살렘 건축, 재건. 요거는 하나님의 집. 이거는 하나님께 경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있어야 예배가 있잖아요. 이것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아브라함 전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뭐 했다?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했고 알려줬다.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세요. 12절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잠깐만요. 이 섬긴 바가 뭐냐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찾고 부르짖고 연구하고 막 노력한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알려고 노력한 것이 이어서 읽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막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더라?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너희. 이 사람들이 너희가 뭐예요? 핍박과 박해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구원받은 너희들.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게 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영을 보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라 그러셔요? 또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것을 성도들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또 보내셔서 누구에게? 예, 복음 전하는 자.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다. 야, 너희들 어렵지, 힘들지.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었으니까 이 어려움 잘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자.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자, 저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우리에게 준 이 구원이 예수님도 그 십자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전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또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봐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17절까지 읽습니다. 15절 16절 17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도 그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15절에 보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멘. 너희들도 오래 참음으로 뭐가 된다? 그렇죠. 구원이 된다. 좀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오고 막 이타고 해가지고 이것이 좀 길어진다고 해가지고 에이 포기해버리고 에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에이 나 좀 방학할래. 아니 또 뭐 그러다 보면 뭐라 그래. 아 나 다른 교회 한번 가볼래. 또 거기다 힘들다가 아 또 다른 교회 한번 가볼래. 여기다 또 다른 교회 이렇게 막 하다가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서 구원에 이루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썼지 않느냐? 로마서 5장에서 보고 환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때도 그 로마서에도 그렇게 써요. 바울도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디모데서에서도 그렇고 그 어렵고 힘만 있을 때 다 견디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것 사도 바울이 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잖아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뭐하기?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사도 바울이 썼는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다. 어려운 부분도. 그런데 성경 중에서 제일 쉬운 성경이 사실은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이 쓴 서신이 제일 쉬운 서신이에요. 왜 바울이 쓴 서신이 제일 쉬운 서신이에요? 예? 우리 김 전사님, 성경 중에서 바울 서신이 제일 쉽는데 왜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대상이 전부 다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차 선교하고 쫙 1차 선교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때 1차 선교했던데 편지를 쓰고 또 3차 선교를 가요. 그러면 2차 선교했던 교회 금방 세워놓고 몇 년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안 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니까 쉽게 해야 되겠어요? 어렵게 해야 되겠어요? 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바울 서신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빨리빨리 들어가요. 왜? 쉬우니까. 쉬우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딱딱한 그 쌀, 밥도 안 된 쌀을 씹어 먹기가 쉬워요. 죽을 먹기가 쉬워요. 죽을 그냥 막 퍼먹잖아요. 왜? 다 너무 부드럽게 우리 만들어 놨으니까. 똑같은 쌀인데. 근데 그 쌀은 그냥 있는 거는 막 먹으려고 하면 이빨이 부서지고 막 힘들잖아요. 맛도 없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잘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쉽게 얘기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내가 준 복음이 가장 심플하고 쉽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기.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쓴 서신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말이에요. 힘든 부분들이.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성도들이 억지로 막 해석하려고 하다가 뭘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뭐 했다? 스스로 멸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왜? 성령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감동을 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깨닫게 해주셔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제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무법한 자들이 뭐예요? 무법한 자들이 이 우리말로 하면 무법이다 그러면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무법 이거 말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선지자들 주의 종들에게 말씀 주시고 그들도 주의 종에게 주셔서 깨닫게 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거 무시해 버리고 에이 무슨 베드로가 뭐 대단해 바울이 뭐 대단해 내가 직접 알아버리지. 응?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알지. 내가 뭐 목사 말 듣고 장로 말 듣고 뭐 권사 말 내가 마루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아 버리지. 이렇게 법을 무시해 버리는 사람들. 대표적인 것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이에요. 내가 제사 지내버리지 무슨 선지자 때와 제사장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제사장 사무엘을 내가 마루 기다려. 내가 직접 해버리지. 하고 그냥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그 사단 마귀가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거기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해봐야 된다고. 하고 결정해 뭘 해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그냥 사단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너희 굳센 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거기서 떨어진다. 사단 말 잡고 가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우리 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어제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제 새벽에 읽었던 말씀. 모세가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드렸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든 거 큰 죄를 지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으러 간다. 이랬단 말이에요. 건방을 많이 뜬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용서받으러 가야 된다. 그러기 전에 너희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어라. 나도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용서 같이 받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 보고는 기도하라 그지도 않아. 너희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고 올게.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겁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겁박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화가 나서. 너 이름을 생명책에 제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죄를 지면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제할 것이다. 누구든지 죄를 지면 제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시잖아요.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는 대로 가라 빨리. 응? 그리고 내가 그들을 벌을 줄 것인데 때가 되면 벌을 주리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벌을 주셔요.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면 안 돼요? 건방을 떨면 안 돼. 모세도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떠다가 혼났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건방을 떠다가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복을 준비해놨는데 이 계획 자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천사가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았어요. 사람이 천사보다 먼저 지음받았어요. 그렇죠. 천사가 먼저 잠깐만요. 제가 좀 색깔을 바꿔서 잡아요. 천사가 사람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는데 이 천사가 이 루시엘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은 그냥 창조를 하셨는데 능력 있게 만드셨는데 사람에게는 능력도 천사보다 훨씬 못하게 만드시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은 떨어졌는데 정말로 귀한.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옛날에 보면 우리 집에 부자인데 우리 집에 있는 종은 집사는 똑똑해.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은 좀 모자려. 집사보다 훨씬 못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라고 집사보다 더 똑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놔도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해도 하나님 타락할 줄 아시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 할렐루야 진짜 자녀로 만드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만드신 거예요. 유업으로. 유업이 뭐예요? 친아들이잖아요. 재산을 상속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유업.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늘나라 상급까지 주시고 천사가 영원히 사람 아래에 예? 유다서에 그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불이라고 영어 만들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기에는 여기서 천사가 자 보세요. 여기에서 천사가 능력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혜가 많잖아요. 이것을 쭉 보니까 사람이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진짜 부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 부활은 언제가 이거 언제일까?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앞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재림인데 재림은 언제일까? 궁금하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다 보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옆집이 뭐가 잘 되면 그 집이 언제 그렇게 잘 됐대? 뭐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었대? 무슨 일 해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벌었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왜? 나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나도 그렇게 투자해야 되겠.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끝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노력할 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말 깨닫게 하시고 기록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이 또 그렇게 인가할 때 말씀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막 천사도 막 부러워했다. 천사도 부러워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데 언제 되는데 하고 궁금해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해. 오늘 이 본 말씀은 두 가지. 첫째, 저와 우리 삶 속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 많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이루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는 자 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적당히 대충 하지 말고 예배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섬김과 봉사도 열심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열심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깨닫는 자가 돼요. 아멘. 조금이라도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저거 아닌데 라고 하지 말고 듣고 난 들으면서 아닌 것 같은 건데 저거 한번 아니라 그래. 저거는 내 생각하고 다른 건데 그럼 내가 한번 연구해 봐야지 하고 그것 가지고 또 기도하고 연구하고 해서 내 믿음을 채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책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7절을 읽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 전후서의 마지막 절이에요. 베드로 전후서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뭐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승리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깊은 말씀의 지식까지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